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기쁘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그 안식일 시작하기 전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에 홍성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먼저 이 말씀을 또 이 단에서 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모든 그 목사님이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생명의 시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생명에 대해서 성경과 또 의학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를 어떤 의미로 창조하셨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또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성이 눈멀고 또 영적 통찰력이 없어서 어둠이 전혀 없고 또 죄가 없으신 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무지하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아직도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도덕적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마음이 굳어졌다는 뜻은 영적 무정과 무감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졌다고 이 성경 주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두 번째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그의 죽음으로써 그리스도는 죄값을 치렀고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켰다. 그의 생명으로써 그는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해 준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 한 장애인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장애인 아버지는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딱히 할 일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살았는데 이 아들은 학교 다니면서 저 아이는 아버지가 팔다리가 없고 또 구걸에서 산다고 늘 놀려대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화를 내게 돼서 오늘 아버지에게 저 학교에 가지 않겠어요 하면서 아빠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이를 자리에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함께 산에 갔을 때에 지뢰를 밟았는데 너를 밀쳐내고 내가 대신 지뢰를 맞는 바람에 팔다리가 없어서 정말 내가 창피하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용기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용기를 내서 힘을 얻고 학교에 가게 된 거죠. 이 아이가 나중에 기자들과 대담할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아버지와 같은 분이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인성으로 오신 신성의 생명을 정말 우리도 경험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피로 믿음의 피로 우리의 피를 투석한다면 정말 우리의 세포가 알아서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이러한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기록합니다. 또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기록하는데요. 본교 성경 주석에서는 이 영혼은 그 히브리어로 올람이라고 말하는데 숨기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어서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세상에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는 그 영원한 세상에 연결되어 있어서 죄로 인한 어두워진 의식을 갖고서도 인간은 이 불만족스러운 그 삶의 좁은 경계선 저 너머에서 삶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깨닫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성경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그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수년 전에 그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이런 보고서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한발이 아주 수년간 계속되어서 아프리카에 그 기근으로 죽는 사람이 사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 그 파종할 씨앗을 각 그 부족 마을에 나눠주게 되었는데 이 파종할 씨앗이 부족해서 끝에 그 나눠주다가 몇몇 그 부족들에게는 나누지 못했는데 이 봄에 파종을 한 그런 부락 마을 사람들은 초근 목피를 하면서도 그 한 해를 잘 견디고 거의 사망한 사람이 없었지만 이 파종을 봄에 하지 못한 그 부락 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고 유엔 보고서가 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아시다시피 이 욥기에서 그 욥은 극심한 시련과 또 그 고통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해서 동방에서는 제일 큰 부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욥은 이 욥기 33장 4절의 말씀처럼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 생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그 의학적인 생명은 세포 분열에 의해서 그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데 우리 그 남녀가 그 사랑을 하게 되면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10달 후에 엄마 뱃속에서 예쁜 아기가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보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세포 하나가 되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이 여덟이 16개가 돼서 그 이치적으로 본다면 그 엄마 뱃속에서 그 아기가 탄생해야 됩니까? 세포 덩어리가 탄생해야 됩니까? 이치적으로 본다면 세포 덩어리가 탄생해야 되는데 왜 이 예쁜 아기가 태어나는지 의학자들이 수년간 연구해 본 결과 우리 몸속에는 세포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P53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정지 신호를 보내는 그 유전인자가 있어서 우리의 손가락이나 또 발가락 또 우리의 적당한 키 또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러한 모습으로 창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엄마 아기 뱃속에 있는 태아를 뭐 3개월이나 4개월쯤 됐을 때 초음파로 찍어보면 손가락이 벙어리 장어같이 생겼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뚜렷한 5개의 손가락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벙어리 손가락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P53이라고는 정지 신호를 보내는 그 세포가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세포에게는 정지하라, 쉬라 하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는 자라지 않고 손가락에 있는 세포는 잘 자라서 이렇게 뚜렷한 5개의 손가락이 되는 그런 그 창조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 P53을 우리 몸속에서 활성화시키면 우리가 뭐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할 수가 있는데, 이 뉴스타트 의미에서 보면 이게 마늘에 많이 들어있고, 또 그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밤에 잠을 그 편안하게 자는데 저녁에 그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이 P53을 활성화시키도록 해서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렇게 되죠. 또 비타민 D가 나와서 또 우리의 그 뼈가 건강해지고. 그런데 이 그 정지의 의미 속에는 첫 번째로 창조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그 우울증이 있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우울증이 걸리거나 그 암세포에 의해서 우리가 암에 걸리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P53이라는 그 정지 신호를 보는 세포가 그 암세포로 그 변화되는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염색체의 변화에 의해서, 변이로 인해서 그 암세포로 변할 때에 정지하라, 쉬라는 이런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세포가 정상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정지를 이스라엘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지 속에는, 정지라는 그 낱말 의미 속에는 첫째 창조의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 이 회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하면 재창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이게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교 그 성경 주석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도록 명한 데에는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사랑과 선함에 대하여 숙고함으로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누리도록 명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더라고 본교 성경 주석 185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좀 놀랐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뭐 창조주는 아니지만 창조주와 같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누리도록 명령한 것이 그게 이유일 거라고 성경 주석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6일간의 세상 일을 정지하고 그 안식일의 예배와 쉼의 그 안식은 그 하늘로 가는 이 재창조의 생명이 있으며 이 안식일에 P53이라고 하는 유전인자가 활성되는 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2절에는 너는 엿새 동안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뭐라고요? 쉬라고. 그러면 숨을 돌리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고 하셨는데 이 생기가 바로 이 숨이거든요. 느샤마라고 히브리어로 느샤마라고 하는데 이 느샤마가 숨이고 그 숨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입니다. 또 전능자의 기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몸속 세포에는 POMC라고는 긴 유전인자가 있는데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POMC. 예, 한쪽에는 엔돌핀 유전인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스트레스 유전인자가 있는데 그 엔돌핀 유전인자는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의미 있는 우리 생각을 하거나 또 긍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즉 창조주의 사랑과
선한 마음을 그 생각할 때마다 우리 뇌 속에는 그 500개의 뿌리가 생기게 되고 이 뿌리가 2만 개가 됐을 때에는 이것이 그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가 품성이 된다는 것이 의학계에서 밝혀졌어요. 이 그 뿌리는 그 과학이 발달돼서 뇌 사진을 찍으면 이제는 다 우리가 볼 수 있게 보아서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를 받으면 그 칭의를 받는다고 그러죠. 칭의를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그 안식을 그 성경 주석에서 설명한 대로 창조주의 사랑과 선한 마음을 숙고 생각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성화된 품성을 통해서 영화로운 땅 하늘 천국을 가게 됨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그 해석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알 수 있는 거죠. 그 성경에는 이 그 사랑의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또 터가 굳어져서라고 기록합니다. 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것이 뿌리가 박혀서 뇌에 2만 개가 되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한 30살이나 그 정도 되면 2만 개의 뿌리가 자라서 그것이 결국은 습관이 되는 거죠. 화를 계속해서 내서 2만 개가 넘어가면 그것이 우리가 습관돼서 누가 조금만 거스리는 일을 하더라도 그냥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돼서 결국은 우울증이 되고 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 암이 되는 그런 것이 의학적으로 이제 다 너무 발달돼서 다 이제 증명이 되게 되는 거죠.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고 결국은 사랑의 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 천국에 갈 수 없게 됨을 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뭐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은 우리에게 뭐를 시키기 위하거나 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이기고 나와 함께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랑의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 축복의 약속을 하셨어요. 명령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속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15초만 우리가 그 기쁜 마음으로 뭐 웃기만 해도 좋지만 기쁜 마음으로 15초만 웃는다 그러면 그 모든 면역세포에 창이 생겨서 그 창이 암세포를 찔러 물리치는 데에 굉장히 활성화되는 그런 면역력이 이 몸에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같은 그 독감을 걸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서 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경우가 이런 면역력의 강함과 약함에서 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 뭐에 활성화해 있다고요? P53이라고는 그 정지 신호를 보내는 이 그 유전자에 의해서 그 활성화가 되면 그 우리 몸 속에는 이 병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그 모든 그 시스템이 그 우리 몸 속에 병을 이기는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세포에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또 POMC 그 다른 쪽에는 ACTH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유전인자가 있는데 다시 그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시겠어요? ACTH 이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 한번 화를 벌컥 낼 때마다 500개의 그 뇌 속에 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만 개가 되면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 되게 되고 또 그 품성이 되어서 우울증이나 암세포가 자라게 돼서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화를 낸다거나 이기심, 자만심, 정말 그 또 욕심 이런 것들은 그 부정적인 뿌리가 되고 이것이 그 행동으로 계속되었을 때는
결국은 습관이 되어서 우리는 하늘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저는 그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를 저희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어느 날 그 연병장에 그 제넌 서치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한 2km가 밤에, 깜깜한 밤에 볼 수가 있어요. 조그만 쥐가 움직이는 것을 관찰하는, 저는 나중에 알았는데, 제넌 서치라이트가 수백 개가 연병장에 있는 것을 보는데, 함께 전방 GOP에 이것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가서 설치하는 것을 보는 것을 미군들과 함께 일하게 돼서 봤는데요. 이 서치라는 말이 이제 그때 그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 영문 성경에서 보니까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뭐 히브리어로 보면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제넌 이름 이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넌이라는 사람일 거고, 서치라이트는 아주 조사한다, 깊이 본다는 뜻인데,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진 모양인데, 시편에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감찰의 영어로 표시를 보니까 SEARCH, 서치라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는 모든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말지만 우리가 깊이 모르거나 또 그냥 지나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이 성경에 대한 신뢰와 또 모든 기적이나 또 중병병 38년 된 중병병 환자를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라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건 다 맞다고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오래전에 미국의 유명한 CNN 방송에서 장수의 비결을 발표했는데,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는 것이 장수 비결이었어요. 이 CNN 조사하는 팀들이 로마린다에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의 생활과 신앙과 또 모든 활동들을 조사하고서 결론이, 장수 비결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는 것이 장수 비결입니다. 이제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해서 살면 우리가 하늘에 가는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과 건강한 그러한 건강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이것은 정말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인에게 준 정말 귀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회개는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그 회복은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된 본성, 그런 것들을 정말 고치기가 어렵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정말 고치기는 정말 어렵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한 죄된 본성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 의지해서 따라갈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과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 천국에 갈 수 있고, 또 하늘 천국에 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며, 또 이 복음을 또 이 세상에서 이제 다 알게 됐으니까 또 이웃에게 또 힘있게 전하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저와 서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의 모든 축복과 또 그 외의 모든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이웃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받아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